우리에게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3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 또 전도서의 말씀들은 어느 한 구절이든지 우리가 다 믿고 밑줄 긋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구구절절이 참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도를 전하는 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솔로몬이 인생의 진리는 이것 아닐까 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짤막한 문장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리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 꼭 이렇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말씀들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도 참 어느 한 구절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는 것 같고 어느 한 구절인지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그건 다 좋은 말씀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죠. 4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2절 말씀에 나와 있고 4절 말씀에 또 나와 있는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즐거운 곳에 가고 싶죠. 슬픈 곳에 가는 것보다 즐거운 곳에 가고 싶고 또 잔치하는 곳에 가는 것이 훨씬 기분이 좋고 이렇게 초상집에 가는 것은 왠지 좀 부담이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근데 솔로몬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인생의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잔치집에 가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초상집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잔치집이. 반면에 이제 초상집을 가면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삶이 과연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오늘 이 초상집에 와서 먼저 떠나가신 분에게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저절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진리를 전하는 입장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이 잔치집에 가는 것,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보다 장례식에서 우리가 인생의 깊은 진리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깊은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사람에게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은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랑들을 참 많이 합니다. 좋은 일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운 것들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누가 우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잔치집에 가서 누가 슬픈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기쁜 이야기들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쁜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속에는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런 건 잔치집에서 말 못하잖아요. 정작 내가 끙끙 앓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를 잔치집에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힘드니까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우리 유족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나의 아픔들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픔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치유받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초상집에 있는 지혜자의 마음처럼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고 우리 결국이 있고 우리의 한계가 있고 우리도 약하기도 하고 우리도 병이 걸리기도 하고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부족하면은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 그 사람도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한계가 없는 분, 약하지 않은 분, 강한 분, 그분이 없을까?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초상집에 가 있는 사람, 마음이 거기 가 있는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의 순간에는, 또 이 장래의 기간에는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은, 은혜롭게 드리고 나면은 유족들을 많이 위로도 하지만 유족들에게 믿음을 키워주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장례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 강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책망을 듣는 것,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은 다 듣기 싫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반면에 남이 나에게 칭찬하는 말, 좋아한다는 말, 이런 말은 다 듣고 싶어요. 몇 번이든 듣고 싶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적에는 우리에게 이것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고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돼, 이걸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책망을 들으면서 성장해 온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코치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은 하지만 어떤 때는 이게 바른 결정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좀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성인들에게는 나이가 많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이 당신을 가르쳐 준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로운 사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로부터 지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적인 지혜로운 사람,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셔서 그들부터 신앙의 도움들, 인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 여러 조직들을 나누고 또 여러 공동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신앙적인 조언을 듣고 도움을 받고 또 삶의 지혜를 얻으라고 이렇게 많은 공동체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하시면서 함께 교제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예, 이것도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누구는 보면 굉장히 똑똑한데 한순간에 훅 가버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사회 지도층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인데 뉴스에서 한번 이름 거론하고 싹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능력도 출중해요. 그런데 왜 한순간 사라져 버릴까? 그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원인이 뭘까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욕심이란 게 그 끝이 어딜까? 그 끝이 어딜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탐욕 때문에 우매하게 되었구나, 어리석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몇 푼의 돈, 그 당시엔 그게 참 좋았겠죠. 그런데 그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뇌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탐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이 재물의 욕심들, 이걸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탐욕이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탐심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겁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완주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시작은 거창한데 끝은 흐지부지됐다. 그래서 늘 우리가 처음 같은 마음을 품자 하는 거죠. 처음 같은 마음을 품자. 근데 정말 처음 같은 마음을 품어서 이를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이를 끝까지 완수했어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해왔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진짜 연약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긴가민가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완주했을 때는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을 목표한 만큼 끝까지 가면은 굉장한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은 이거예요. 끝까지 완주했을 때. 여러분, 2022년 처음 시작할 때 1월 달에 사실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를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2월 달 이제 연말까지 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대단한 한 해를 살아온 거예요. 엄청난 일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1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또 한 해를 감당하게 해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가끔씩 그런 말도 하잖아요. 예전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흐릿하게 채색이 되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뭐든지 흐릿하게 보이는 것은 멋있어 보입니다. 멋있어 보여요. 근데 10년 전이 좋았다. 10년 전은
10년 전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나온 거예요. 우리가 견뎌온 거예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온 거예요. 그 힘들었던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흐릿하게 좋았다 하는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전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견뎌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왔다는 것은 오늘까지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좋았다, 예전으로 돌아가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이 좋다, 감사하다, 앞으로 더 나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에만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날들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의 것을 붙들고서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앞날의 것을 붙들려고 앞으로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유산같이 아름답다. 유산,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재물이죠. 예, 그게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동산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소유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잖아요. 소유물은.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소유물, 그것이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지혜는 손에 잡을 수 없지만 지혜는 유산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에 잡는 이 유산은 잡았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에 잡았다가 손에 잡힌 건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손에 잡지 못하는 지혜는 우리의 마음으로 잡는 것인데,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잡는 것인데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많은데 지혜를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라는 거예요. 지혜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왜 유산은 더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왜 지혜에는 관심이 없느냐 하는 거죠. 지혜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혜를 더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를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그러니 지혜를 더 많이 갖도록 노력해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굽어 놓으신 것을, 굽히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펼 수 있겠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 주시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좀 곤고할 때는 또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었나? 회개할 것이 없었나? 내가 실수한 것이 없었나? 내가 사람의 마음을 아쉽게 한 것은 없었나? 이걸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건 돌이키고, 그래서 겸손히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일 맨날 기쁜 날을 주시지 않을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날을 번갈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쁜 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곤고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으면서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막 나가면 안 되지. 겸손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내가 낮아져야 되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두 날을 주신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솔로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삶은 인생을 깊이 깨닫는 삶입니다.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삶입니다. 삶의 진리, 그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오늘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은 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많은 지혜를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많은 지혜를 얻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우리 구미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